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내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선을 행하며 악을 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주의 섬김이 흘러가고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이 주일인데 오늘 제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와 어찌 이리 같은 맥락을 가진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주어졌는지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걸 맞추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지요.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도 실력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인내와 위로로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가난하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처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수유를 하거나 분유를 줄 때 아이가 거의 3시간 단위로 먹고 자고 합니다. 그 패턴을 낮에도 밤에도 반복하죠. 그래서 한 100일 정도, 1년 가까이는 참 어렵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피곤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근데 아이는요, 그 젖을 먹고 자고 엄마에게 또 먹고 싶다고 울고 하는 게 이 아이에게는 엄마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이에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성장해요. 그렇게 젖만 먹어도 1년만 지나면 아이가 포동포동 살이 찌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힘들었던 모든 그 고생들이 한순간에 잊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게 새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돼도
잘 모르겠어도 그 말씀과 가까이 지낼 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안다면 정말 안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양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얘기할 게 참 많은데요.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구원의 핵심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그 4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돌에 관한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산돌, 살아있는 돌 이렇게 말했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됐다 8절에 말하기도 했고요. 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돌, 반석이십니다. 기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이셔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든든한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그분을 거절하는 자들에겐 건축자들이 쓰다가 버린 돌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7절 믿는 너희에게는 이게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다. 이건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첫 번째 성전을 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그 메인 게이트, 대로를 장식하는 그 대로의 문을 세워야 되는 일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이 건축을 하면서 이 문을, 튼튼한 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기초석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돌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딱 보니까 정말 튼튼하고 견고한 돌이 발견됐어요. 근데 너무 단단해서 이걸 다듬을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을 버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수십 년이 지나 이 돌이 어느 순간 언덕같이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 이끼도 피고 잔디도 피고 돌처럼 보이지 않은 그 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그 메인 게이트의 문을 세워놓을 기초석을 찾을 때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 버린 모퉁이 돌 같은 버린 돌을 다시금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이 문을 세우기 위한 기초석이라면 이렇게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이 돌이라면 적합하겠다. 그 돌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성전 게이트에 기초석 모퉁이 돌로 놓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퉁이 돌이시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쓸데없는 것 같아서 버렸지만 그 돌이 결국은 가장 화려한 문의 기초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말이죠.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 믿는 자들에겐 그분이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8절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선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 그게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보배가 되겠지만, 믿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그죠? 난 안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사랑하라 하세요. 나는 그 사람 안 섬기고 싶은데 자꾸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그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밖에 되지 않겠죠.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땐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달라진 것이죠. 어떻게 달라졌어요?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가 되는 순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엔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걸려 넘어졌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기초석이셨어요. 그분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으면 비로소 내 인생이 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이 아름다운 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10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강의했었던 베드로전서 강의를 찾아보세요. 주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분의 강점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자, 19절만 봅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며 살면 세상에서 오해받는다 그랬죠. 이용당한다 그랬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내와 위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힘을 공급받아야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다고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악을 버리려고 하면 오해도 받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참으면, 성경이 주시는 위로와 인내로 참으면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약한 그 사람의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받아주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많이 가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주변에 아름답게 선포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이 그 복음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나도 선생님처럼 형제님처럼 상사님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하는 그런 복의 통로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힘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능동적으로 힘있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이 아침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위로와 인내를 우리가 붙들고 고난 가운데도 참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선을 끝까지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